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할 때도 있고 또 들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말들은 자주 듣는데요. 바로 다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다 때가 있다라는 말은 노력하지 말라는 어떤 핑곗거리가 아니라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이를 배경으로 나온 이집트의 왕자라는 애니메이션도 있고, 사실 요즘에는 이 본문이 CCM 노래로 더 유명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제 아침 그 묵상에서 애굽 왕이 히브리인이 낳은 아기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하나님을 아는 산파 2명은 명령을 거부했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애굽 왕은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지라고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인 부부는 갓 태어난 이 남자아이를 갈대 상자, 즉 이 파피루스로 만든 상자에 넣어서 강에 띄어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목욕하러 나온 애굽 왕의 딸이 발견하고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모세를 강에 띄었던 그때에 애굽 왕의 딸이 강가에 목욕하러 오는 것, 그 목욕하러 오는 그 타이밍과 이 아이를 보자마자 극률한 마음으로 아기를 살려야겠다라는 그 마음, 이 두 가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 왕의 딸은 히브리인 유모인 줄 알았지만 실은 이 히브리인의 유모는 모세의 엄마이며 이 어린 모세를 키우면서 이 엄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분명 이 모세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바로의 궁에 입성해서 최고의 것들을 누리면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뒷부분을 보면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눌려 죽이고 감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오히려 모세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사람끼리 다투던 그때에 이 모습을 중지하려고 했던 모세를 향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따집니다. 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모세가 전날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을 보고 모세가 자기도 쳐 죽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사용한 이 인간적인 폭력은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요구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애굽을 탈출할 때에 하나님만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을 주거나 거두실 권리를 갖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학대받는 자들을 구원할 이 용기, 이런 열정, 여러 가지 것들을 갖고 있었지만 여전히 이 애굽 안에 있는 약육강식에 포악한 이 문화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만한 절제력이 아직 충분히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때에 나일강에서 생명을 구원받았지만 성인이 된 모세는 자신의 때에 맞춰져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마지막 부분의 이 말씀들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후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 가지 깨닫는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이 있다면 신앙도 인생도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서 참 중요한 것은 멀리 가는 것, 빨리 가는 것보다 제대로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그 시간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이 직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동행하는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광야를 지나는 방법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을 따라 가고 성령을 따라 머물고 성령을 따라 멈추고 성령을 따라 다시 머물고 성령을 따라 다시 전진하고 성령을 따라 다시 머물고 성령을 따라 다시 그 발걸음을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였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의 이 삶에서 성령을 따라 가는 삶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철저히 우리는 그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을 따라갈 때에 우린 자연스럽게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의 이 말씀을 또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신의 그 때에 맞춰서 일하시고 자신의 때에 부르시고 자신의 때에 맞춰서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아버지의 그 때에 듣고 기억하셔서 또 건져내신다는 그 말씀들을 또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삶에도 하나님의 타이밍에 일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 가고 멈추고 머무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성령에 민감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가는 우리 크라이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